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고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었죠. 모세는 정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하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한계였고 율법의 한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신명기서 1장부터 30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훈련을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를 점검해야 되고 전술을 가르쳐줘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거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 하나 주지 않아요. 전술 하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을 치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나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신명기서 31장은 이제 신명기서 31장은 결론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에요. 신명기서 결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장까지 있는데 31장, 32장, 33장, 34장은 신명기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1세대와 가나안 광야 세대 사람들, 이제 그 세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까지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광야 시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광야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다 진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모세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그런 정말 대단한 모세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모세는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결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짓밟아 버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를 이렇게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하게 만들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모세처럼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도 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진 지팡이를 가지지 않았고 모세가 행했던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팡이로 명령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7바퀴를 돌았어요. 밤새도록 돈 거예요. 하루 종일 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홍해바다처럼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런 무시 어마어마한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그들도 기적을 보기는 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행복지수를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그런 발표가 있는 거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행복지수가 이제 가장 행복한 상태가 100이라고 했을 때 행복지수 100이 나온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위가 100인데요. 100점이에요, 100점. 궁금하시죠? 1위가 중국. 2위가 98점. 어느 나라 같아요? 북한. 3위가 93점. 어느 나라 같아요? 쿠바.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쫙 나오는데 156위, 18점. 미국 100점 만점에서 미국 202위. 점수는 수치가 계산이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걸 어느 나라에서 했냐면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조사를 한 거였고, 이 기준이 뭐였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복지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수가 안 나오지. 여러분, 이 행복지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매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그래요. 세상의 세상의 능력에 우리의 승리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공부해라. 애들 막 공부만 들들 볶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의 이 승리의 기준을 두어서 그래요.
돈 벌러 남편한테도 돈 벌어오라고 들들들들 볶잖아요. 그죠? 돈.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승리의 기준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준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왜 타락합니까? 그들의 승리의 기준, 축복의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부에 두다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고 2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고 떨어지지도 않는 옷, 떨어지지도 않는 신발, 그거 여러분 꼭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출애굽 3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시키고 다 쫓아내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집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그들의 어떤 귀중한 것들, 기중품들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세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삶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들이 이 좀 편안한 이 물질의 맛을 안 거예요. 물질의 돈 맛을 알았다고 할까요? 이 돈 맛을 알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고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낭독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서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 일주일 동안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읽어주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낭송해가지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금세 타락할 수밖에 없고 금세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면 그들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종이도 얼마나 구하기가 힘들고 종이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이 두루마리 이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초막절에 보이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송하고 백성들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자기의 삶을 투영해서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투입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걸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죄나 짓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냥 세상으로 빠지고 아주 나쁜 재앙만 저지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집에서 쉬면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초막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이렇게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여러분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들이 이 모세 오경을 다 듣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야지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초막절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서 3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어 버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나안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풍요를 물려줄 수 있어도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줄 수 없다면 그건 아주 최악입니다. 차라리 풍부는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과 환란이 찾아와요. 지가 신앙인인 줄 알아. 교회만 다니니까 신앙인인 줄 알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래요. 노래로 만들어서. 자, 3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요,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가르치래요. 그러면 백성들이 맨날 그 노래를 일하면서도 부르고 길을 가면서도 부르니까 안 잊어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여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국사 공부할 때 이 국사를 노래로 가르쳐 주셨어요. 노래로 어떤 노래를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전이 333 당군은 고조선을 세우고 전2세기 경이만이 지도자 되니 전108 고조선은 망하게 되고 한나라는 낭랑진범 임둔현도를 둔다. 전호7에 박역것에 신라 세우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2절도 있어요. 2절도. 그런데 지금 4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하나도 안 잊어먹고 2절까지 제가 다 불러요. 그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 선생님 머리가 정말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국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고요, 2세기경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의 왕이 되었는데 기원전 108년에 이만조선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낭랑진번 임둔현도 이걸 설치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기원전 57년에 박역거서가 신라를 세워요. 그 다음에 기원전 37년에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워요. 기원전 18년에 원조왕이 백제를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언제 배운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냐고요. 여러분, 신라의 불교가 언제 전해진 줄 아세요? 고구려의 불교가 언제 전해진 줄 아세요? 전진, 순도, 삼칠이,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순도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372년에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줬대. 이게 이제 2절인데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줬는데 4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내가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전에 3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노래 가르쳐준 선생님을 만나니까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노래를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한 번 불렀는데 모르는 애가 없어요. 공부 지독하게 못했던 애들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노래의 엄청난 힘이에요. 노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의 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노래를 배울 거예요. 32장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래가. 할렐루야. 이거 우리 노래로 불러버릴까요? 와, 이거 노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복음성가 부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 노래로 배운 것을 지금도 다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목록가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 여러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노래로 부르면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노래로 부르면 안 잊어먹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애들 공부 가르치려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줘요. 진짜 그 수학 공식도요 제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외우니까 진짜 잘 외워지는 거예요. 이 순열과 조합 이런데 막 그 또 수열 공식이요 얼마나 이게 외우기가 아주 뭐 같아요 진짜. 외우면 잊어먹고 외우면 시고구만 하나 막 이거 막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막 외웠는데요. 이제 막 그게 너무 잘 외워진. 그리고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공식들이 있어. 노래로 만드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부르면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뇌를 만드셨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 노래 부르게 해라. 길 가면서도 부르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도 잊어버린다는 걸 아니까 설교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할까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 근데 저는 피아노도 못 치고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합시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까지 깊이 각인하기를 원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역사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42년 전에 저에게 가르쳐줬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도요 국사 공부 시키면서 그것 좀 가르쳐줬어요. 우리 애들이 국사는요 공부 안 해도 거의 100점 다 맞아요. 그 노래를 알면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요 국사는 공부 따로 안 해요. 저는 국사 공부 따로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잘 들으면 바로바로 그 역사 순서에 따라서 탁탁 힐이 꽂혀버려요. 이 노래를 성경 가사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노래가 너희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신명기서 3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노래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래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조상 후손들이 타락했을 때 증인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를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음악 중에 가장 발전한 음악이 교회 음악입니다. 모든 오페라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음악까지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 깊이 각인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진 거 없다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럴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